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위대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벽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과 헌신의 삶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먼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닮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빛과 소망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들음에서 행함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한 주의 첫 시작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화평을 이루는 십자가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페이스메이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페이스메이커는 마라톤이나 수영 등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 후보의 기록을 단축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투입된 선수를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1등을 위해 달리고 메달을 목에 걸 수 없는 국가대표인 것이죠. 저도 이 말을 2012년 개봉한 페이스메이커 영화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주인공은 페이스메이커로 다른 사람을 위해 달렸습니다. 자신은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 달리기만 했던 주인공은 마지막 마라톤 레이스에서 자신을 위해 달리는 마지막 장면을 그리게 되죠.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들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제자들은 그 사명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다른 이들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삶이고 다른 이들을 아낌없이 섬기는 삶입니다. 희생과 섬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평안과 화평입니다. 갈등과 분쟁, 불안과 불행한 현실을 벗어나서 평안과 화평을 허락하신 것이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세우셨고 귀신 들리고 병 들고 몸이 약한 자들을 회복하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늘 앞장서 계셨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페이스메이커였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와 화평을 경험합니다. 화평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요. 샬롬은 마음의 평안, 하나님과의 평안, 물질적인 축복, 만족스러운 생활 등의 뜻을 가리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허락하신 평안과 화평으로 삶의 풍요로움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이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실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화평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화평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검은 화평과는 반대인 다툼과 분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툼이나 분쟁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또한 경제적 채움과 부요함, 풍요한 세상의 만족 등 우리의 세상적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은 세상의 화평과는 다른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를 무너뜨리고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진정한 화평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건데요. 본문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족을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사이가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불화가 생길 수가 있으며 심지어 원수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신앙으로 인해 가족과의 불화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도 홀로 신앙을 지키며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분도 있으시지요. 이 시간 가족 구원의 기도 제목을 놓고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응답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가족이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희생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받는 시련과 환난인데요.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과 고통, 갈등을 뜻하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인해 가족과의 불화가 생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사이에도 갈등과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 선교를 갔을 때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저희 선교팀이 전도를 위해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저희 차를 붙잡았고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밖에서 오해를 풀기 위해 열심히 해명하고 노력하셨고 저희는 차 안에서 걱정하면서 아무 일이 없기를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상황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그것을 막으려는 경찰 사이에서 신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우선순위의 가장 처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가족과 이웃과 내가 아는 이들과 갈등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우선순위의 가장 처음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매일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우선순위에 늘 예수님이 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에 쉽게 넘어질 때가 있고 쉽게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평안과 화평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나갈 때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늘 앞서서 걸어나가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